사역의 시작, 사울의 사역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변화되고 정말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변화된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이 변화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준비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거기에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랑 이렇게 같이 이제 머무르면서 있으면서 그들의 상황들이라든가 환경들을 이제 알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어디를 갔냐면 바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할 때 이미 결과론적으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꼭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매 순간마다 그 시대적인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매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아직 사울의 시점입니다. 사울이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을 잡아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고문당하게 하고 아주 절대 그 일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힘쓰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냐면 21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놀라 말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놀래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놀라는 건 뭐 때문에 놀랍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가 이 회당에 있는 사람은 소식 들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가말리엘한테 배우고 아주 열심히 특심인 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기에 아주 그냥 딱 특화돼 있는 전문가가 온대. 전문가 사울이 온대.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문가 사울이 왔어요. 오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들이 이제 기다린 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면 절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특강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로 그거에 놀랐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뭘 놀라는 거냐면 사울은 이 율법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성경 그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는 그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본문들은 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파악하고 캐치해서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일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해도
이들이 이렇게 막 할 말이 없어서 분이 나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막 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하고 사울은 전문성에 있어서 이게 수준이 같아야 달라요? 전문성에 있어서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주 핵심을 찌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적어놓은 게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예요. 이후에 바로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잘 작성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중요도로서도 사도행전 다음으로 나오고, 서신서 중에 이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 중요도로서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신서의 순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도의 순서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순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서는 자타공인으로 누구나 다 가장 그 중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도가 큰 본문으로서 로마서를 뽑는데, 그 로마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적게 하시려고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라고 우리는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쩌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본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말씀,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받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갖는 이 마음이 가장 최악의 마음입니다.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뭡니까?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원해줄 그 메시아로 답을 정해놓고서 그 메시아에게 맞지 않는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데반 집사님 때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이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실인 게 분명해요. 이들이 사실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 앞에서는요, 변론하는 게 아니 이게 감히 변론을 해 하면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흔하게 변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앞에서 기본적으로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서로 파당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서로 변론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 당, 자기네 파당에 대한 권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이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전할 때도 야, 저 무식한 어부가 언제부터 저렇게 말씀을 잘 전했냐? 변론을 못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할 때도 변론하지 못하고 아주 악이 받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금 사울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게 사실이 맞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가 절대 이 유대인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합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게 알아지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도, 그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니까 반드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는 부분을 저한테 먼저 설교해야 되고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신랄하게 여기에서 이제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할 때는 더 신학적으로 더 다양한 그런 신학적인 사례라든가 역사적인 사례라든가 신학적인 그 이해의 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보는 책들이 더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면도칼 같이
날카롭게 그 죄상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좀 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신학적인 요소에서 이해 폭이 훨씬 많아야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 회중 설교 가운데 다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쏟아내기에 전제돼야 되는 철학적 개념이라든가 신학적 개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조금씩 녹여내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씩 녹여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저는 오늘 요 본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본문을 위해서 공부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에 대한 분량은 훨씬 큽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한 4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이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분량은 그 중에서 상당히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들춰내심과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춰내신 부분이 어느 게 더 클까요? 제가 훨씬 많이 들춰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제 뭐 잘못 먹으면은 속이 막 뒤집히는 것처럼 속이 뒤집혀서 막 한참 설사하고 막 이러고 나면은 막 죽을 것처럼 막 너무 힘든 상황 있잖아요. 진이 다 빠지고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만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들춰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설교할 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제일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미 철저하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막 후회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앞전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설교를 하고 난 바로 직후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정말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느낄 거예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진이 빠져야 되는데 청년 예배 시작하면 지금보다 텐션이 더 높아요, 안 높아요? 청년부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지금보다 텐션이 더 높아져요. 왜냐면 한껏 막 컨디션이 그때 막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막. 그리고 나서 청년부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아직도 이 좋은 게 아직 다 가시지 않아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몇 명은 거기서 또 잔소리 또 몇십 분 듣다 가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 들춰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 부분이 이미 드러난 상황 가운데 왜 컨디션이 좋으냐?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면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의 선포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까지도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저거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 잘못한 거 들어치려는 건 나 기분 나빠. 저런 거는 안 듣고 싶어. 저런 건 안 들을래. 딱 유대인과 같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을 다 구분하고 나는 이것만 딱 내가 받아들이고 나한테 기분 나쁜 거 혹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딱 잘라서 이거는 내가 안 받아.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내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런 암덩어리를 수술로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암이 초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 초기예요. 여기 지금 간암이어서 간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암 초기 때 아직 고통도 잘 모르는 상황일 때 그 간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은 되게 막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직 수술 받기 전에보다 오히려 그것을 수술받고 그 암덩어리를 다 도려내고 그 회복하는 과정, 그때가 훨씬 고통스러워요. 막 너무 힘듭니다. 그게 막 이미 이 배도 쨌죠. 여기다가 간도 도려냈죠. 그 정말 그 진통제 없으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해서 진통제라도 있으니까 그런 수술도 하지, 진통제랑 지금처럼 그런 약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그전에는 간암 있으면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째서 간 그걸 잘라낸다? 그 쇼크로 죽어요. 암을 도려내는 걸 떠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로 죽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암을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그 암 조기에 진단됐는데 이거 치료 안 하고 그냥 계실 거예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내 안의 죄악은 어떻게 됩니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복받고 즐겁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린 것도 목회한 이유지만 가장 괴로운 것도 목회한 이유예요.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역할을 더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가장 기쁜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가장 고귀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 중에 제가 그거 공부를 하면서 그 존 오웬 책을 워낙에 좋아했어요. 존 오웬이라는 그 작가의 책을 워낙에 좋아해서 그 매년 읽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기는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발견한 그 토마스 굿인이라는 그 신학자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과제로 이렇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거 가지고 발제해야 되고 막 그랬던 책이어갖고 처음에는 힘들게 읽었죠. 과제를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과제를 읽는데 지금은 저를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저를 후련하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게 바로 그 토마스 굿인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설교 중에서도 사실 조금씩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읽을 때도 어려웠고 깨달을 때도 어렵고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셨을 때 누려진 기쁨은 제가 어렸을 때 혹은 그냥 성도로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게 분명히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냐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 무게와 사명이 또 있어요. 성도일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해도 제가 청년일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같이 동료들이랑 놀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정말 이거 하면 할수록 사람들한테 계속 뭐 받아요? 칭찬 듣고.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욕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칭찬만 들었어요. 참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계속 듣다가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욕 들어먹은 건 목회 시작하고부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성도일 때는 항상 칭찬을 받았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서 핍박받는 거는 목회 시작하고부터 핍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같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해요. 내가 그냥 일반 성도일 때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거기에 있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아주 편하죠. 내가 굳이 그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쯤 되면 교회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있어요. 그럼 아픔 가운데 아픔으로 내가 해소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분들 하다못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도 제가 그냥 영화교회 청년이면 저한테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누실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혹은 차마 말은 하지 못했어도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보면서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성도 가운데 이렇게 설교할 때도 바라보고 혹은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할 때 아파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주거나 고통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준 바가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믿음이 자라나고 더 자라나서 기쁨도 크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책임감으로 고통도 크게 같이 누려지는 이게 같이 누려지는데 은혜로운 고통입니다. 저주스러운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참 기쁜 고통이에요. 참 하나님 그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고통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고통. 우리는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잘못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유대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딱 잘라버리면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아주 어려움 없이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그냥 내두시지 않을 거거든요. 언젠가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감춰왔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말씀으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그 부분을 싹 건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 아픔이 오히려 내가 누구와 만나고 가까워지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처럼 그것을 피하고 귀를 막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그들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이끌려가도록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말씀 제가 증거하고 나서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 보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되니까 좀 더 오전보다 컨디션이 좋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사울 되었을 때 여전히 자기가 그동안에 박해했던 부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 거린 건 벗겨졌지만 여전히 눈에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이후에 눈의 통증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가요. 눈병이 계속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도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한테 이게 눈에 가시, 내 눈에 이게 내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계속 가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그 기쁨 가운데 즉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즉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즉시의 기쁨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게 반드시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황당한 거죠. 야, 저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사울이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막 그러고 있을 때 22절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요 21절하고 22절하고 23절은 무슨 그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모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 만나러도 가기 전에 무슨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이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만난 그 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의 22절과 23절의 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기서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게 앞에서 즉각적으로 전했던 것보다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알고 나서 더 힘을 얻어서 전했다라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21절의 말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 갔다 와서 22절이 시작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23절을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둘 다 수용을 합니다. 둘 다 수용을 해요. 둘 다 수용을 하는데 저는 그 앞에 말한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힘을 더 얻는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얻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힘을 얻을 때는 오직 누굴 통해서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그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혹 다른 데서 다르게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날이 아라비아 광야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뭐 이단이거나 신학적으로 틀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두 가지 해석을 다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정통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울이 힘을 더 얻는 것 자체가 아라비아 강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더 힘을 얻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려 들으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있고, 우리가 다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20년 30년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나요?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할 때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막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 소요리 문답 뭐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리 공부를 시키면은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였냐고 막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당시에 주일학생 교재로 만들려고 만든 내용이거든요. 주일학생들을 가리키려고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 성경의 스토리를 들은 거지, 그 안에 증거되고 있는, 그 안에 녹아지고 있는, 조직적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너무 커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되고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들이 전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딱 증거가 됐으면 거기에 정말 깨닫고 돌이키는 게 맞잖아요.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야 사울을 통해서 알았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내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나 그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실 수 있죠. 그걸 그만큼 연구 안 하셨으니까요. 그걸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으니까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학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성별하여서 아예 따로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따로 성별해서 부르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도 솔직히 제가 MDB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로 처음에 이제 MDB 아직 졸업장도 나오기 전에 담임 목회자로 딱 갔는데, 담임 목회자로 딱 서가지고 저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은요,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에 MDB에서 정작 가리켜서 배웠던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MDB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 정말 한 번도 거의 빠짐이 없이 6시간 이상을 신학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더 철저하게 책을 보고 하는 과정들이 안 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갖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사명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전했다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서 정말 자녀에게 그 독이 묻은 음식을 먹였을 때 차라리 그냥 육신의 독이면은 육신만 상하게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경우는 영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교육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사울을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내가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세상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그들은 싫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거에 분노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증거된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돼도 그걸 들을 때 분노가 나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지 마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누구한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병인 것 같아요. 무슨 기도 제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저거 풀을 수 있을까? 자꾸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 자꾸 생각하고 떠오르고 그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풀어질까? 어떻게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두통만 생겨요. 계속 두통만 생겨요. 근데 결국엔 답은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혹은 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기도 제목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해요. 먼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봐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주여 이제 상한 심령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발 좀 손 좀 그만 들고, 손 들기 전에 좀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으면은 원래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지만 배워서 유식한 자들은 손발 고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배웠잖아요.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꼭 가서 똥까지 꼭 찍어서 먹은 다음 똥이네 이러지 말고, 먹으면서도 똥인가 긴가민가 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 꼭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저 냄새 보면 알잖아요. 혹은 옆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 신앙의 선진들이 혹은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그거 똥이야 라고 말했으면 똥인 줄 알아야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똥이야 말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어도 이들이 오히려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 개교가 사울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모았는지 몰라요. 공권력까지 동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쓱 도망가면 되는데 공권력까지 동원했으니까 성문까지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어요. 그래서 도망가게 합니다.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사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도 만났고 아라비아에 3년의 시간도 경험했으니까 사울은 이제 사울이 완전히 변했네. 그건 우리 입장이죠. 자꾸 이 말씀을 전지적 착화 시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울이 딱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많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3년 시간은 누구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딱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3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다메섹 도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 증거하다가 쫓겨가지고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와서 같이 교제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제일 인품이라든가 성품에서 우리가 닮아 나가야 되는 게 바나바인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앞서서 보증서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직접 사울 자체도 거기에 가기가 꺼려져야 안 꺼려져요? 자기도 꺼려지죠. 염치가 있는데. 자기가 염치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울이 누구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근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네. 사울이 왔으면 얼마든지 품어야지. 그거 쉽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명을 누가 순교시켰다고, 지금 6.25 때고 집사님 한 명이 젊은 집사님이, 그것도 아주 앞길 구말리같이 창창한 젊은 집사님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 회심했다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정말 쌍수 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받을 자신 있으세요? 그 말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성도들한테 신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려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누구의 말이니까요? 바나바의 말이니까. 참 이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화교회에 바나바가 많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나바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누구가 어땠고 누가 저쨌고가 아니라 다 품고, 혹 과거에 연약함이 있고 과거에 안 좋음이 있고, 과거에 솔직히 사울만큼 과거에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이 정도까지 불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까지도 다 품어내고 내가 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화목시키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바나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능력 받았으면 솔직히 바나바가 사울하고 나머지 성도들하고 화목시키는데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화목 안 시켜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 원수지간에 있는데 가운데 딱 껴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여기랑 여기 사이 안 좋은데 그 가운데 중재자로 딱 있어야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말 차라리 내가 그 교회를 떠나요. 보통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원수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중재시켜야 되는 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가 사울의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나바의 역할도 해야 되고, 베드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화목케 하는 거, 이렇게 화목케 하는 역할은 우리 성도 누구한테 주어진 걸까요? 목사한테 주어진 걸까요? 아까 화목케 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성령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그분은 그 역할 안 맡아도 돼요. 제가 그거 허락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역할 안 맡으셔도 돼요. 나중에 믿고 나면 맡으세요, 그 역할. 근데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역할 맡으셔야 돼요? 안 맡으셔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그 공동체 안으로 싹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혀요. 예루살렘이 뒤집혔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변론하니까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하여튼 죽이려고 달려든 거 보면은 사역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저는 사역은 잘 못하나 봐요.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보면 별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저 죽이려고 달려들면 제가 옛날에 아마 잘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이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면 지금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수용하고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될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이방 성도들까지 변화시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폭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누구의 화합함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의 화합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합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증거될 때 유대인들처럼 가려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고스란히 내 심령에 붓고 그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사울 같은 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